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가 저자로 알려져 있고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조국 유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듣기 싫은 소리를 끊임없이 쏟아내었던 선지자, 위정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았던 선지자, 그래서 위정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선지자, 하지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조국의 앞날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조국을 너무나 걱정했던 예언자였는데 결국은 불행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불탔습니다. 성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애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이 되는데 1장과 2장과 4장은 애가고요. 3장과 5장은 탄식에 해당됩니다. 약간 다릅니다. 1장과 2장과 4장은 애가, 슬픔의 노래죠. 그래서 1장, 2장, 4장은 슬프다로 시작됩니다. 슬프다, 슬프다. 특별히 1장과 2장을 보면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국이 망했으니, 그것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으니, 어찌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1장과 2장과 4장은 애가고요. 3장과 5장은 장르가 구별이 되는데 탄식입니다. 탄식.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3장과 5장에는 슬프다는 말이 없어요. 3장과 5장은 시편의 탄식시 형식과 유사합니다. 시편의 탄식시, 찬양시, 감사의 시가 나오는데 이 3장과 5장은 탄식시의 형식과 유사한데 그 내용은 탄식도 있지만 기도도 있고요. 심지어 짧지만 찬양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도 있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3장과 5장을 탄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탄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짧지만 아주 짧지만 찬양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도 있기 때문에 1장, 2장, 3장은 애가, 4장, 5장은 탄식. 그래서 장르가 구별이 되고요. 또 시기도 구별이 되는데 1장, 2장, 3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현장을 보고 지은 겁니다. 현장을 보고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이후에 멸망 이후에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시기가 구별이 되고 장르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요.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아침에 토요일 아침마다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이 22절, 23절이지요.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갑자기 찬양이잖아요. 신뢰의 고백이잖아요. 슬픔은 전혀 없어요.
예. 2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찬양이죠. 주의 성실이 큽니다. 예. 그래서 크게 분류하면 탄식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탄식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신뢰의 고백도 있는 것이 3장과 5장, 슬픔으로 가득한 내용은 1장, 2장, 4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이 당한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고 백성들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일시했다는 거죠. 1절 보십시오.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매를 맞은 자, 고난당한 자는 나다. 뭘 암시합니까? 백성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거에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악과 분리할 수 있는데 분리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돌을 들어서 저놈들 때문에, 저 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드셨는데, 그래서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 나도 잘못한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할 때 나를 동일시하면, 내가 그 사람과 동일시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분리시키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성도가 아픔을 당할 때 같이 아픔을 느끼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아픔을 당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분리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총회에서 예배와 관한 용어를 정리했는데 앞으로 중보기도라는 말은 쓰지 말자. 이웃을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 용어 정리가 있는데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데 최악의 경우는 배우자와 자신을 분리하면 이제 그건 아주 위기 가운데 위기지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와 나는 분리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가 힘든 건 내가 힘든 겁니다. 남편이 힘든 건 내가 힘든 거. 아내가 힘든 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예레미야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1절부터 바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하지 않는 관계가 잘 되는 관계가 가족 관계잖아요. 가족 관계는요, 그냥 오토매틱입니다. 그냥 분리가 안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픔을 당하면 내가 아파요. 부모가 아파요. 사랑하는 자녀가 기쁨을 당하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이 소중한 레슨을 주는 공동체인지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좀 많이 배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범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공감 능력이 조국이 당한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깊이 느꼈던 고백이 1절부터 나옵니다. 요즘 우리 사이코패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사이코패스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반사회적이지요. 성격적 장애지요. 다른 사람의 권리는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분명 정신병질의 요소지요. 정신병질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심하게 하대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뻔뻔하게 침해하고 이게 정신병질의 요소인데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범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반성격적 장애. 그게 사이코패스인데 사이코패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괴물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집단적으로 또래를 폭행하는데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막 다수가 한 명을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합니다. 막 피를 흘리고 나가 자빠져 있는데 낄낄댑니다. 무서운 괴물 아니고 뭡니까? 또래 20대 여성을 죽이고 캐리어를 끌고 시신을 담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그렇게 가볍습니까? 공감 능력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나는 공감 능력이 어떤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회복이 되는데 감성도 회복이 됩니다. 감성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목석 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공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너무나 귀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절대 공감이에요. 절대 공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려다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백당할 때 성부 하나님도 얼마의 고통을 당했다? 똑같이 100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100을 당할 때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본 게 아니고 똑같이 고통의 지수가 같았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담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공감을 하신 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3절, 4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5절에서 7절은 정신적 고통,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같게 하셨다.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은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17절, 18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여도 관계의 고통도 느꼈어요.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고통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고통을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조국 유다의 멸망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고통, 예레미야의 아픔만 느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을 보셔야 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 아프잖아요. 내가 질병으로 아프잖아요. 내가 외로움으로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내가 막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할 때 잠을 못 이룰 때 같이 잠을 못 이루시는 분, 내가 신음할 때 같이 신음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찬양의 요소가 되는 것. 지금 한 목사가 기도는 부탁 안 했지만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심적인 고통이 큽니다. 약물 부작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의사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힘들는지는 제가 지금 100의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 10의 고통이랄 것도 없고요. 가족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눈이 붓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빨개졌다가 다시 또 헤어졌다 반복하는데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 위에서만 내려다본다면 이 얼마나 절망입니까? 하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신다. 같이 힘들어하신다. 그 생각을 할 때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조국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했다는 것, 고통을 직면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분위에게만 젖어들려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고통을 직면할 때 경험하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제가 이 고통을 직면할 때 회피하지 말고 이 고통을 직면할 때 경험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의 깊이를 그때 조금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의 깊이 전혀 몰라요.
예. 내가 막 힘들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의 깊이가 조금 느껴지는 겁니다. 점점 느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역설입니다. 예.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이 하나도 없다. 평안만 누리고 산다. 그거 다 소망하는데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